네, 오늘은 2022년 8월 7일이고요. 8월의 첫 번째 주일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또 청년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같이 나누고 싶었던 글이 있어서 잠깐 읽고 얘기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신작 하얼빈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그 책 표지에 있는 걸 발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마 안중근 의사를 어떤 모티브로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라고 이렇게 발문을 적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약간 묘한 위로 같은 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건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마음도 흔들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자꾸 뒷걸음치는 것 같고 또 믿음도 마음도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소설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마 두려웠겠구나, 그리고 사람이니까 흔들렸겠구나라는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걸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저는 많이 흔들렸고 힘들었는데 여기에 계신 청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흔들렸다면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 앞에 총구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흐릿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다시 붙잡는 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이 시간 우리가 나온 이유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과 흐릿해지는 목표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자신이 없어지고 주저되고 이 모든 것들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들을 부여잡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힘내어 보고자 나와왔습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두려운 일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할 때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불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쇠사슬 끊기네.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다시 한번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선택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인 만유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 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그런 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의 친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인 만유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여호와의 왕 사랑하던 교회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함께 외칠게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니 언덕 넘어 들어가는 주 안에 온전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재건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방식과 기분대로 행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옳은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 되길,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프로그램과 찬양 등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 미디어팀, 찬양팀, 목사님들을 비롯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 짜증도 나는 날들이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좌우에 예배하는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8월 7일이고요.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예배를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예배만 드리다가 자연교회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새가족 과정에 있는 청년들도 동일한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는 과정 혹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들 혹은 등록하지 않겠더라도 자연교회 궁금하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 주일 4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원 제한은 없어졌지만 예배 끝날 때까지 꼭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공동체별 모임 제1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강공동체는 교육관 6층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모임 가진 후에 또 사랑방 모임도 진행되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저거 QR을 빼야 되는데 QR 어차피 찍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 회비를 이제 빨리 내주시면 저희가 티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지출되는 돈이나 미리 저희 그 식사를 또 거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금액을 써야 되니까 회비는 그 주보에 저희가 계좌를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연합회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하나를 공개했기 때문에 화면에는 예배가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내가 얼마 금액을 내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첫날 저녁을 먹는다. 3만 원. 그리고 내가 둘째 날 저녁을 먹는다. 바베큐에 참여한다. 2만 원. 그리고 그런 건 밥은 먹지 않지만 티를 받는다. 1만 원 이렇게 되게 쓰고 있나. 근데 혹시 내가 첫째 날 갔다가 둘째 날 온다. 이런 거 애매한 것들은 또 저희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값에 행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남는 건 없는데 최대한 잘 배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 주세요. 수련회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교회가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교회와 논의한 과정을 청년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수련회를 2박 3일로 진행하는 것이 편치 않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데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에서는 지난 3년간 그래도 거리를 두어 왔으니까 지난 3년간 거리를 두는 게 싫었던 분들도 거리를 뒀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균형 있게 이번엔 2박 3일로 진행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예배에만 참여하거나 집회에만 참여하는 것들도 충분히 그거는 청년들의 선택일 거고요. 그런데 지난 3년간은 거리를 두는 것 위주로 해왔고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배려해 왔으니까 이번엔 좀 반대로 균형을 맞추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같이 2박 3일을 지내다 보면 방역이 조금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이 이런 방향인데 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성경 필사 가져가셨는데 안 쓰신 분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 중에 한 장을 여러 번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서 언제든 이렇게 예배 오는 길에 데스크에 있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게 언제나 저희가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가져가시고 쓴 것은 예배 올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광고를 다 마쳤으니까 저희 수련회 영상, 절대로 3년 전 영상 아니고요. 2022년 올해 영상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거 영상을 트는 게 교회 이미지에 과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우리도 JCT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죠? 오준이가 이 영상을 트는 것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신청이 지난주로 마감이 됐고요. 왜냐하면 티를 주문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야 휴가를 냈다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티는 못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한 60명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100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인원만큼 신청을 해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미 뭐 100명 되나 101명 되나 저희가 좀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거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는데, 꼭 자연교회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임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역자인 저의 역할이 아니라 청년부 모두의 역할이니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또 주변의 이웃 사회를 위해서도 지금 많이 덥고 또 자연재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디나믹스 찬양 감사하고 또 지난주 예배 때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청년부가 새벽 예배 때 특송을 했었어요. 그때 또 디나믹스 지휘자 반주자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셨고 청년들 중에서도 많이 함께 하셨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고 월요일 새벽 5시부터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출근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모두 고생이 많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또한 다음 주가 이제 수련회가 한 주밖에 안 남아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청년부에 자주 이야기하고 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청년부 말고 뭐 중등부, 고등부 이런 데에 교회를 다니겠죠. 그런데 중등부나 고등부를 저희는 교회 학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청년부는 자치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중고등부는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부서가 교회 학교 교육부라고 표현하고 청년부는 자치기관이라고 표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주도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이 청년부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진행할 때라도 행사를 진행할 때라도 청년들이 스스로 같이 참여한다라는 생각 꼭 가지면 좋겠어요. 청년부 수련회 참여해서도 임원들이 하는 거 어떻게 잘했는지 지켜보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부서니까 함께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군가가 서비스를 하고 그것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 만들어간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청년부가 자치기관이라면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 그럼 청년 수련회 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런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딱히 하는 게 없은 것 같아가지고 걔한테 나 운전을 주로 해라고 대답을 했죠. 제가 주로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목사로서의 교회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상기하게 해준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교회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을 주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권사님이란 말을 굉장히 제가 격화시켰네요. 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을 주로 권사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어딘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카페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갔죠. 카페에 가서 두 분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두 분의 질문이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조금 줄이자면 새벽이나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분 이렇게 집이나 이런 편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조금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저는 두 분이서 했던 이 한 가지 질문에 두 분에게 다른 대답을 드렸어요. 한 분한테는 권사님은 집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한 분한테는 조금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죠? 왜 두 분의 질문에 동시에 했던 질문에 다르게 대답했던 걸까? 왜 대답이 달랐냐면 두 분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 성전과 교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또는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능 키처럼 마스터 키처럼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목사라는 역할로 지내다 보면 저의 역할은 균형 잡아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할 땐 이쪽을 좀 더 강조하시면 좋겠다. 또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균형을 잡아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두 분이서 하게 열어드리고 저는 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그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재건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읽은 2장 1절을 기준으로 앞에 4개월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황제의 채찍근이 되는, 그래서 힘을 얻어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도리어 뒤에 5개월 그 황제의 채찍근에서 지방 관리가 돼서 어떤 성에 성벽 쌓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서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얘기했죠. 느헤미야 2장을 기준으로 1장은 앞에 한 4개월, 그 뒤에는 5개월 정도 이야기가 달려져 있다. 그 중심이 되는 2장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황제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2장 시절이 어떻게 되냐면 아닥사스다라는 황제 옆에 느헤미야가 술을 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 얼굴에 약간 근심이 있으면 위험한 거죠. 황제를 독살하려는 어떤 모함에 가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 사극 같은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황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황제가 느헤미야, 너 지금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병이 없는데? 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갑자기 황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황제님, 제가 저희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굴에 밝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때 황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왕이 날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갑자기 황제가 그래, 뭘 해줄까? 라고 묻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평소의 언어 습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둘 다 뭔가 우연찮게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씨라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평소에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인성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겠죠. 혹은 막 되게 이렇게 곱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상황이 딱 했을 때 막 욕을 하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잠시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조용하게.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진짜 못 살겠다라는 삶이 올 때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어떠한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효용이 있을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제가 거의 이제 한 40년 가까이 굉장히 길게 하셨죠? 40년 가까이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지키신 거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믿음인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그 믿음에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걸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나은가 싶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 왕이 그동안 느헤미야를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한테 느헤미야가 내가 혹시 왕이 나를 좋게 보시면 내가 우리 조상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걸 도와달라 라고 말씀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거 갔다 오는데 며칠이나 걸려? 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이 두 단어가 기한을 정하고 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황제가 너 그거 갔다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글쎄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장 앞에 4개월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기한을 정하고라는 두 단어에 쓰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고민해 왔는지 갑자기 황제가 어느 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맡겨드릴 테니까 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몰라요. 라고 하지 않고 본인도 하나님이 언젠가 일을 맡기실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이 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삶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급박한 순간에서도 묵도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왔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자신의 역할도 분명히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재건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좀 재건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저희 누나가 겪었던 일인데 저희 누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건대 나왔어요. 건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애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갑자기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너무 놀란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119에 전화를 막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그 119가 오는 시간이 10분일지 20분일지 모르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해내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 찾아와요. 인간은 그만큼 한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그것에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은 119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원도 가지 않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의 한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갖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동시에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청년분들, 본인의 균형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는 노력은 좀 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균형을 맞춰주시고요. 나는 열심히 내 뜻대로 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도 8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며 몸으로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신 분은 사실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오시면서 이 땅에서 죽으시면서 몸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멀리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저의 여자친구님께서 한 분께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통화 중에 보고 싶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윗하게 자기야 보고 싶어 라고 했죠. 정확한 발음을 하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발음을 흘렸다. 그냥 보고 싶어 라고 했죠.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러 올 거 아니면 보고 싶다고 하지 마 라고 그런 거예요. 나 굉장히 스윗하게 통화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였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어떤 희생과 선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친구였는데,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나는 보고 싶어지는데 못 보면 속상하니까 보러 올 게 아니면 말로만 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어떠한 것을 말로만 하는 건 굉장히 힘이 없구나.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굉장히 힘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 재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한 소설의 한 문장대로 총구가 흔들리는 건 그 총을 사람이 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 흔들리고 누구든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그럼에도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텐데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몸으로써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내 피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몸으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균형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우리 주일은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살해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셔서 드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외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하다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생명과 영생의 떡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먹어도 또다시 먹어야 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새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28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잔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8월을 허락하셨습니다. 8월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과 진로와 결혼과 앞길의 형통의 대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섬찬에도 참여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아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실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조금은 교만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가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실 것이고, 주님에게 의존한다고 말하며 도망가는 이들에게는 현실을 마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내가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균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건의 삶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혹은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청년 모금교체가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함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뜨리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과 삶의 노력과 낮아짐과 애씀과 견딤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도 뜻이 있으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그 손을 부여잡으며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조금 더 용기 내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이성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들, 옳은 것들 보이셔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습관처럼, 누군가는 타인의 권유로 예배에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두려움과 겸손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좋은 환경도 허락하셔서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원리와 지식과 돈과 명예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그것이 또한 마음으로도 느껴지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뒤에서 함께 힘주시며 밀어주셔서 그 길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그 함께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